찬송가 25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마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믿음도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사오리까. 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를 참 예배자로 이끌어 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모든 예배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과 33장 영광 찬양 드립니다. 영원 무궁하기까지
교독문 3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양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번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의 임태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원영 장로님께서 대표기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며 지금까지 지나온 신앙의 날수와 달수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늘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다시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충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혀 무익한 근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유익한 근심을 통해 장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18일과 25일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일어서서 움직이는 독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대원 모두에게 강건함과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묵은 마음의 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믿음으로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능력 있는 구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나 얻은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을 찾았다고 하나 찾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 하나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였음을 고백하나이다.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허무하고 헛된 것들만 좇으며 또 생명 아닌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었나이다. 이제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찾아야 될 것을 찾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부릅뜨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따르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부유하며 또 이 땅에서는 욕을 당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을 얻고 또 이 땅에서는 울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웃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물과 교회 사랑 비전수의 등금과 감사의 사연을 적어 봉헌하는 감사의 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또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또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이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충만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력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설계하신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모든 성도가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대신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청혼의 꿈을 안고 유학의 길에 올라있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안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신앙 무너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재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예배를 등한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쉐마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쉐마 말씀을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듣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듣는 것이 전부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가에 뿌려졌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결실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 고난받게 하고 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처형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듣지 말고 주목해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7절로 이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지난날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이 관리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스디아의 안디옥에 모인 여러분도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복음을 진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나사렛 고향에서는 그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또 하나님의 자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 오늘날도 같습니다.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구원하셨는데 왜 그들을 다 적과 꿀려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그 20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기성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심지어는 이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심지어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든 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어떤 복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앞에 쭉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 믿음을 말하면서 요즘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 여정,
그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44절부터 봤지만 사실 13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앞에 13절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그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 20절에 보면 사사시대, 21절에 보면 왕정시대, 22절에 보면 이 다윗왕,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속 계획과 여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날의 그 반응, 그들의 보인 반응은 전부 이 반역과 불신앙, 원망과 불평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시고요?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요절난 사람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참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쉽게 그 은혜를 거두거나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며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그 역사가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선 이 초대 사울 왕 그 사이, 그 사이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군사와 정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또 선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 사사들을 보내서 다 구원하신 자, 그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약 400년인데요. 사무엘을 포함해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13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를 표현한 구절이 사사기에 똑같은 말이 2번 나옵니다.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그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그들의 악습을 본받았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했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했고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하나의 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 또 고통, 회개, 구원, 평안, 이 하나의 이 주기가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한번 약속하신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사시대에도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으로 등을 보이고, 그렇게 일관되고 점철된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그랬던 그들이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받았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의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사사시대에 또 하나님은 저들의 소행을 오래 참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구원 계획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두 번째로 이 비스데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대속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거역한 이러한 생활이 점철되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잘못된 것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변 국가, 주변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자신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었는가 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고 또 이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다가 결국 그를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바울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축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긴 여정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취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역사의 그 많은 사람, 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준비한 중심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성전도 성막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이 모세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나 바울이 전한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으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율법은 마치 이 조도가 높은 빛과 같은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실내 조명 이 조도 하에서는 뭐 안에 있는 먼지가 떠돌아다니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막 그 신랑 신부 촬영하는 카메라 기사가 밝은 그 빛을 강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는 그때 이 주례하다가 그것만 보면 갑자기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카메라 밝은 그 빛에 그 예식장에 막 먼지가 자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죠. 29절 30절 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축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전한 이 복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보면은 개인 구원만을 위한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저 한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의 빛과 이 땅끝 구원,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소행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증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땅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이유 없이 행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 이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 엄청난 사건, 이게 우연한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유 없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은 이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을 처음 맞이해 봤기 때문에 그저 이 확산될까봐 조심조심하고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는 그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금도 지나고 있다 하지만은 더 안타까운 건 뭐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의 재앙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세요. 또 그 선지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고 범죄,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주셨어요.
쯤 되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이 지구상에 주셨는가? 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내 관점, 자기 프레임이 아니고 좀 더 믿음의 눈을 넓게 떠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땅끝 구원을 위한 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과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그저 위축되어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그들의 잘못된 소행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죠. 오늘날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방비 땅끝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을 통한 구원이 있고 인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개인 구원은 소유 복음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땅끝을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공유 복음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복음을 나만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유 복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를 이방의 빛, 땅끝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공유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공유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해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나에게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이 공유 복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시작은 무슨 전도 훈련을 특별하게 막 받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내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좀 약하고 좀 말도 어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깊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가슴에 태신자로 품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줄로 믿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전도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소유복음에서 공유복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소유복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에 전도자로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슨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뭐 정해져인 것이 아니. 그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과 전도의 담력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불신앙에도 나의 이 불의함에도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 내가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이 공유복음, 이방의 빛과 땅끝 구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참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 피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 속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참 못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또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소유복음으로 만족해하며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안주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땅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 일에 헌신하도록 먼저 우리를 하나님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는 이런 참된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그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에서 전파하는 참 깊은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영광이 참 기뻐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분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고 좋아도 이 말씀 보내세.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도다. 교회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계신 이 전도 집중 대상자 2명 가운데 꼭 한 명을 11월 20일 추수감사의 주일까지 등록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모임입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동안 쉬었던 이 목장 모임 또 금요 기도회는 추석을 지나고 그러니까 이번 주를 지나고요 9월 둘째 주간부터 다시 모입니다. 추석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인데요. 추석 가정 예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안내입니다. 9월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두 주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소진우 목사님 모시고 심령 부흥회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브라카 찬양팀과 또 헵시바 찬양팀 연합해서 좀 섬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든 또 여성도님들이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는 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요 지금 배경 그림이요 비스디 안디옥입니다. 오늘날 비스디 안디옥 그림 배경을 그림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선한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은혜와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이 비스디 안디옥에서 전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소유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까지 구원을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자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 지교회인 바타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